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우리들은 보통 예배라고 하면 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은 보통 이 단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설교인데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라고 하면은 설교를 떠올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설교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를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미리 와 계시고 기도를 준비하셨는데,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게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 설교 드리기 바로 전까지 이제 샤워하고 아침 식사도 하고, 그리고 설교 시작할 시간이 되면 딱 자리에 앉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한국 교회는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할 때쯤이면은 한 3분의 1 정도 와 계시고, 찬양이 끝나갈 때쯤 되면 3분의 2 와 계시고, 그리고 나서 대표 기도가 끝나면, 대표 기도 때는 이제 보통은 못 들어오게 뒤에 이제 문을 막잖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딱 끝나면 우르르 들어와서 이제 그 예배당이 다 채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곧 설교다라는 그런 생각은 두 가지의 우리의 그 예배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에서 설교 이후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스킵하고 딱 설교만 들으면 된다. 그러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때로는 다른 건 다 참석했는데 어떻게 하다 설교만 못 듣게 되면 오늘 예배를 못 드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게다가 설교가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 설교 때 정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감동이 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를 포함한 예배의 모든 순서에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전인적인 대화의 방식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수직적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대화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예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뭘 닮아갈까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제 배우게 되고, 다시 말하면 제자도의 삶을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게 되면 설교를 듣고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이해가 되고 그 설교의 내용에 동의해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모르는 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갈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평적인 건데요. 이것은 뭘까요?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대부분 조용히 앉아있다 가니까. 왜냐하면 예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의 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혼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성도를 볼 수 없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또 기쁨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예배에서 배려를 하는 것도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요. 근데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팬데믹 이전에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딱 나와서 앞에만 보고 예배를 드렸지 옆에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굴조차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하라고 하니까 그때 얼굴 잠깐 보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돌아갈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 시리즈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무슨 예배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교회 예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환대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했던 콜 투 워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콜 투 워십이 아니라 콜 투 워십이라고 이제 집사님이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콜 투가 아니라 call to worship이에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설교 중심의 예배라는 거죠. 설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순서들은 설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오랫동안 예배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순서들은 설교를 빛나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어쩌면 생명력이 약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배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배의 사중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사중 구조? 4가지. 네. 누가 기억하신다면 제가 그분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였죠? 모임, gathering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환대하고 우리가 call to worship을 했었고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모임 예전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말씀. 모험생이 저기 앉아 계시네. 기억하겠습니다. 말씀 예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서로 같이 읽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같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같이 읽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또 예배 순서 중간중간에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예배 가운데 앞으로 더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예전이 있었고 세 번째가 뭐였죠? 성찬이에요. 성찬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에 대한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반응이 바로 성찬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성찬을 매주 하지 않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설교가 끝나면 그 설교에 적용하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찬의 기능이었고요. 맨 마지막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니까 네 번째는 파송.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구조가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기독교가 교회가 생긴 이후에 점차 형성이 되었었고 이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발전도 됐었고 그리고 장소마다 또 나라의 문화마다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 예배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 4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의 본질을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공통적인 이 본질, 이 특징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순서에 의해서 쭉 그냥 지나갔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할 때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서 우리를 환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환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환대를 경험했다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환대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밖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맞이한 이유가 바로 예배의 첫 단계, 예배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환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여신현 선생님 나오셔서 커트 워십을 하셨어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주도권은 누구라는 건가요? 예배의 주도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환대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에 예배자들의 반응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부름, 아까 커트 워십을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그 초청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하면서 들어가는 감격의 순간이 바로 예배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어떤 감격이 있으세요?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네, 물론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죠. 피곤하고 고단하고 반복되는,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 감격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이 예배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초청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예배가 되어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도록 하는 예배로 솔직히 말하면 변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삶이 변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는 목사님이 오셨었고, 지지난주에 마지막 찬양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결단 찬양? 네, 또 눈을 피하시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우리가 돌아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고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제자도의 그 삶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는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우리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하는 것 이전에 예배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제자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옆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때로는 호칭을 넣을 수도 있죠.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그리스도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해볼게요. 자,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또 할게요. 그리스도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그리스도의 화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배는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직은 좀 어색하시죠? 그리고 특히 내성적인 분들은 더 힘들어요, 이런 게. 그렇죠? 내성적인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면은 절대로 안 움직여요. 예, 주로 외향적인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이렇게 괜찮습니다. 예, 앉아있던 누가 찾아와서 하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마 하셨겠죠? 예, TV를 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TV를 향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인 예배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때 더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이 모임 예전 안에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환대에 대한 이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 이제 뭐죠? 우리가 전에는 이제 우리가 예배 아래에 쓰이는 용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환대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것을 환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환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택함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고요.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환대라는 것이. 자, 그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랑 비슷하죠. 그리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이어집니다. 아까 성령의 열매처럼 성령의 열매로 변화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은 서로 용납하게 되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환대예요.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환대하게 됩니다. 자, 환대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환대의 공동체. 그래서 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눈 게 뭔가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넘칠까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16절에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는 감사, 그 감사를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으로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그래서 저기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요. 야다. 그래서 그 야다란 뜻은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깊이 알았을 때, 알아가면서 내게 행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행하신 그 환들을 경험한 우리들의 반응은 당연히 감사와 찬송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즉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한 환들을 받은 우리들의 반응, 그게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고 그것을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감사라는 표현이 가장 많은 이유예요. 이 감사는 단지 어떤 사실에 대한 단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의 예배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지막 우리가 잠을 청하기까지의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나요? 한번 세어 보시겠어요? 몇 번 등장했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 언어 가운데, 입술 가운데 매일매일 선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찬양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정말 할 말이 많죠. 많은 내용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예배에서 하는 찬양의 역할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이 없기 때문이죠. 찬양 사역을 30년 해왔으니까 끝이 없는데 오늘 특별히 그 부분만 집중해 볼게요. 예배 안에는 찬양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죠. 앞에 우리가 했던 찬양팀이 했던 찬양과 또 때로는 성가대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독창을 통해서, 때로는 회중 찬양이 다 같이 하는 회중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찬양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다양한 형태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콜투워십을 하고 나서 콜투워십 한 다음에 드리는 이 설교 전에 했던 그 찬양의 파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말한다기보다는 찬양의 어떤 특별한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의 찬양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시편도 있고요. 시편을 같이 읽는 게 될 수도 있고, 그걸 노래로 할 수도 있고, 또 기도로 올려드릴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찬양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배와 찬양이 뭔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는 경배와 찬양을 지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자, 경배는 뭐였죠? 자, 또 눈을 피하지 마시고, 경배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 노래 가운데 가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경배고요. 찬양은 뭐였냐면
그 하나님이, 그러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읽고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경배와 찬양, worship, praise.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경배와 찬양을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하는 찬양은 대부분 경배와 찬양인 거죠. 기도로도 했고 노래로도 했고 같이 낭독하는 것으로도 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노래로 하든지 기도로 하든지 간에 이 경배와 찬양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직접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직접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직접 하려면 어떤 화법이 필요하죠? 직접 고백하는 화법?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을 1인칭은 뭐예요? 내가 나를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나를 찬양해. 이게 이제 1인칭이고요. 2인칭은 뭐예요? 당신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제 당신이란 말이 한국 사람들은 좀 부담되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2인칭 화법이에요. 3인칭은 뭐죠? 그분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은 어떤 화법이 맞을까요? 직접 드리는 거니까 2인칭 화법이 맞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어떤 불특정 다수,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에게 직접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사를 표현하는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직접 그렇게 찬양하는 가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정말 많은 곡들을 제가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곡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부르려면 영어에서는 you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고, 때로는 이제 고어에서는 이제 the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Lord, I give you my heart, Lord, I give you my heart, 이런 제 영어에서 표현들이 많은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 그 you라는 단어 번역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가사들, 한국어 가사들 보면은 2인칭보다는 3인칭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예를 들면 He knows my name. 자, 이건 뭐죠? 3인칭이죠. 그래서 저는 그 가사를 어떻게 불렀냐면 You know my name 이렇게 바꿔서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아셔, 내 이름을 아셔.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내 이름 아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도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You know my name, You know my every thought, 이렇게 가사를 제가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표현은 하나님,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 영어로 말하면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이런 분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게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 찬양하는 것들 가사가 점점 없어지면서 그 찬양의 경배의 내용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의 노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의 내용을 계속 노래하게 되면 그 환대를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라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방식의 예배를 우리가 어느 순간 더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나오고 사임한 다음에 제가 항상 이것을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배곡들을 부른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 고백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은 찬양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위한 노래.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한 노래들로 점점 바뀌어갔다는 거죠. 제가 막 이게 목이 메이네요. 그래서 교회 예배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새벽교회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안 쓰죠. 네, 우리 방현미 사모님을 통해서 이미 많이 훈련 받으셨을 거예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죠. 준비 찬양을 한 다음에 옛날엔 종을 치면서 이제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했던 찬양은 뭐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뭘 위한 준비인가요? 뭘 준비하기 위한 찬양인가요? 우리는 알죠, 이제? 예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환대입니다. 예배 시작은 환대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환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으로 우리는 환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첫 번째 단계인 모임 예전에서 드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우리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환대입니다. 우리를 환대하셨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감격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나와서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환대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매주 나와서 드리는 그 경배와 찬양, 그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에게 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격려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거 굉장히 연습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 한 분이 이쪽에 앉은 분이 해볼게요.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환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반대편에 계신 분이 네, 감사와 찬양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역할극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환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환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면 네, 감사와 찬양입니다. 아멘. 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갑시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같은 찬양을 부를게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의 삶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함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